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일도 효과적으로 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끝에 이르르면요.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뭘로 끝나나요?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 되어서 살던 사람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지는 아시죠? 이 세상은 어느 동네 가야 될까요? 유대 땅으로 갈까요? 아니면 기독교 선진국 저 유럽 쪽으로 갈까요? 예, 정답이에요. 가슴을 탁 만지신 분들은 다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모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나만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역시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렇게 두 방면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교회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더 크게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일은 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예배 왜 드려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끝에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일 자체에도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요.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아담 이후로 더럽고 추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보내셨다. 그는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러우면 함께 하실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독생자가 육신으로는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바로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동시에 영으로, 영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영으로는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약속 따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천하만민의 구원이잖아요. 천하만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 천하만민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것도 있지만 그건 육신적인 부분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필연적으로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야만 언약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그거 언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하신 얘기일까요? 그 이전에 하신 얘기일까요? 그러면 언제 하나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냐 하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유대 땅에,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등식이 여기서 성립하냐 하면요. 결과는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의 육신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내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더러움은 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그의 십자가의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그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죽으리라. 영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죄값을 청산했다.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어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죽음이지. 이 영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도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생명이 씻어서 정결케 되면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 영이 죽었고 영 안에 있는 죄의 생명, 이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을 때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악한 영의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의 권세예요. 이 악한 영의 권세의 실체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 아시죠? 왜 다툼이 일어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왜 행복하지 못해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왜 평화가 없어요? 이기심. 왜 행복하지 못해요? 이기심. 모든 원인이 다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은 원수예요. 1만 가지 악이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욕심. 이 욕심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했다. 우리는 그것의 종로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 영도 죽었고 우리 영 안에 있는 바로 그 이기심, 욕심, 악한 자의 권세가 진멸되었다는 이걸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면요.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과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생명이 되었다. 누가 이룬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면 하나인 거를 알겠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고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지? 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안에 안 계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우째우저쩌고 여러 가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 거였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괜한 기도했구나. 함께 하시는데 뭘 또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 써버려요. 우리의 사모함을 그렇게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셨다?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이제 한 분 남으셨네? 성령. 성령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를 좀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몸, 팔, 다리, 온갖 이 지체가 하나로 모이면 그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만 이 모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모임, 이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한 이 모임만 그리스도의 몸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바로 나도 들어가고 당신도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존귀해요?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허투루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안 살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사사건건 잔소리고 사사건건 구박이고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뭐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거기 모는 뭘까요? 돼지개겠죠. 그러면 사람 눈에는요. 사람이 보여야죠. 하나님 자녀 눈에는 하나님 자녀가 보이겠죠. 존귀한 사람 눈에는 존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존엄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래도 존귀하고 존엄한 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가 존귀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지요? 이거를 철저하게 믿으세요. 아예 이것이 아주 그냥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들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안 듣고 믿음 안 생겨요. 10번, 100번 들으셔도 좋아요. 자신하는 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존귀한 사람인 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을 때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요. 정말로 보배스럽게 여겨요.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내 문제 아니에요. 당신 문제지. 저는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여겨요.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으로 여겨요. 이렇게 진짜로 여기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이기심,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성품, 지나만 가도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성질 한번 내고서 잔소리하고 자존심 좀 상해보셔요. 속에 이기심 한번 생긴 거 가지고 자존심 한번 상해보셔요. 미움 지나가는 거 미워하지도 않아. 사실은 속으로 미워. 그거 가지고 자존심 좀 상해보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살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듣고 믿으세요. 믿고 또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행함으로 옮겨보셔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요. 진짜 자존심 상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안 살아요.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하면은요, 내가 행복해져요. 왠지 아시죠? 내가 사랑하면은요, 이 사람 나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내가 거두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이런 간단한 원리, 간단한 이론이잖아요. 이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움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와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맞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은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기까지 뭘 해야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직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성품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으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것이 하나가 됨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커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서적이나 어디 정말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는요, 뭐냐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육신적 지식에 해당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요.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듣고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나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은 분명한 자기의 어떤 성향, 성품, 이런 어떤 본질, 본성, 이런 것, 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듣고, 하나님이 깨끗하셔,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거룩하셔. 이거는 뭐냐면 글씨 쓴 걸 아는 것, 들은 걸 아는 것이지 내가 글을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냐?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살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아는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영적 지식이 생기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믿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들음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믿어야 아는 데 가죠. 그래서 1단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되 다양하게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만 듣거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들으면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찌 우리는 요만큼만 믿어야 되겠어요? 믿을 만큼 믿으려면 온갖 걸 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지나서 아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지체로 세우면 살아있는 그분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 목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는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알아도 더 잘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목사가 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전도하고 예수 믿게 동기부여하고 이끌어 교회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맡겨요.
그럼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목사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상을 같이 받아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목사가 받는 상 성도가 같이 받는 거고 성도가 받는 상 목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몸이 유익하느냐? 이 손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입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이므로 하나님 앞에 상도 함께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